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회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회사원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 나라 회사원입니다 입니다. 우리 중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회사원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회사 안 다니는데요, 오늘 말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대부분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하는 회사는요, 우리가 일하는 여러 일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창출하여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이 함께 일하는 일반적인 직장,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기도 하지만요, 개인적인 유익이 없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점은 이익 창출이든지 가치 창출이든지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현장은요,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생각들과 가치관, 다양한 생활 방식과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문제는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함께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함께 하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목구멍까지 욕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은 내 인간성의 한계를 경험하고는 하죠.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100% 손해보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과 행동을 좀 더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 섬김, 희생 따위는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최대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각자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 직장이라는 곳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곳도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특징을 어느 정도 또 함께 갖고 있어요. 저의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 교회 경험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살기도 했고요, 또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또 파트타임, 하프타임, 풀타임으로 50명, 100명, 500명, 2000명, 심지어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선임 목사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분립된 교회,
분립한 교회의 담임이기도 하죠. 그렇게 다양한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민교회를 섬길 때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누구하고 대화할 것도 없으니 벽 보고 이야기하고 식물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실감하면서 당시 교육자 많은 교회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되어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갔는데 교육자만 60명이에요. 처음에는 마냥 좋았는데 1년 후에 제가 전체 선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을 안다 보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겠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요, 이게 얽히고 설킨 사람 관계만큼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에 직업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는 현직 교사도 계셨고 공무원도 계셨고 일반 다니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힘든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겪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가장 힘들고 긴장도 되고 제일 마음 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 안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의 그 암투, 그 생각들, 그러한 움직임들이 참 크다는 거죠. 같은 직장, 같은 조건 속에서 누가 일을 더하고 덜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대요.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는 다른 사람들이 싹 가져가 버리고 빼앗기는 경우들도, 도둑당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은 늘어가는데 보상은 없고 부당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언제든지 신뢰를 깰 수 있는 관계성의 한계들도 있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자기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이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분명히 직업의 종류는 다 다른데요, 사람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은 어디 가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가 힘든다는 게 문제죠.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의로우면 왕따당해요. 말씀대로 살면 무시당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면 이용당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감이 앞을 가려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너무 솔직하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업 설교 시리즈가 물론 각종 직업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의미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글 같은 이러한 세상의 조직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지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되었든 단기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일터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고 말씀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 즉 회사면 회사, 교회면 교회, 조직이면 조직,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실제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세속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2000년 전 성경시대에 수많은 세속 도시들이 있었지만 특히 고린도는요 더 유별났어요. 물질적인 가치와 풍요로움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로부터 자유도시의 지위를 얻어서 상업과 무역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어요. 당시 그곳은 선박을 만드는 굉장히 그 희귀한 기술도 소유하고 있어서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유함이 최고조에 달하 있었죠.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개가 고린도 돈을 물고 돌아다닌다. 그 정도로 돈이, 풍요로움이, 물질이 아주 팽배했던 거, 향락도시였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 고린도의 주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몸파는 그 이교도 성직자만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성적인 문란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곳이었는데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했으면 코린티아 조마이, 그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이 고유명사가 됐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고 다 할 수 있는, 물질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곳, 그러니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이런 세속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그때 당시의 문제들을 좀 잘 보여줍니다. 그들 안에는 당파와 파벌 싸움이 대단했어요. 내가 속한 파벌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최고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적이다. 그러니 해결되지 않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다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고 나서 관계가 파탄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각자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또 열심히 싸워요. 내가 더 높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월을 정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복음이 없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가 쉬웠을까요? 복음을 드러내기가 쉬웠을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힘든 영적인 불모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기억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린도가 그랬어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장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저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한 명의 고린도인의 구성원이 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바울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유명한 위대한 동역자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들과 어떻게 지냅니까? 잘 지내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죠.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그들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막 만드는 직업으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직업, 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생업이라고
이야기한 표현은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던 그 재정적인 형편을, 그 당시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로마군이 주둔하기도 했고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천막이 굉장히 수요가 좋았어요. 그 천막 사업이 번성했는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지금의 목사들처럼 저처럼 안정적인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회당 같은 곳에서 설교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라는 당시 최고의 세속적인 도시, 물질적인 가치가 만연한 헬라 도시 문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눈만 뜨면 개가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풍요로운 곳, 예수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없어도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인 유혹,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그곳에서 성경대로 살기 쉬웠을까?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가 쉬웠을까요? 나는 평신도니까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바울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바울에게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도 고린도에서 심신이 지쳤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고린도 도시의 이 세속주의에 바울도 다소 좀 침체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그 마게도냐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사람을 파견했었죠. 신라와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동역자들이 내려오니까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를 하죠. 다시 영적인 기운을 내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 살아가는 해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해답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아고라 광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당장은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재정적으로도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에 압도되던 바울이 다시 주변 상황을 압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선포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다. 너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지금도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갈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요, 너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라. 너는 믿음을 감추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내게 담아주신 부활의 복음을 당당히 주변에 드러내라.
드러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부당함이 상식처럼 자행되고 이기적인 욕심들로 분쟁이 가득한 세상적인 일터 속에서, 일터 그 현장에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100% 손해보고 무시당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강조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 뭐예요? 임마누엘. 이것처럼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니 우리가 상식처럼 실감하며 못 살지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네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함, 네 억울함, 네가 느끼는 만큼 나도 느끼고 있고 네가 아파하는 만큼 나도 아파하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데 밑줄 친 부분은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도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네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너 있는 그곳에 나의 택한 백성, 너와 같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진리를 흠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터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서로 연결시켜라. 서로 연결시켜라. 네가 일하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지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주변에 나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반가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보다가 지친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해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침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드러나지 않는 내 백성이 많도다. 지쳐있는 내 백성이 많도다.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많도다. 아직 믿지는 않지만 내가 택한 구원할 예비된 백성들이 네 주변에 많도다. 그런 분들이 서로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감추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작은 힘들이다 할지라도 함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대적들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들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환난들 하나가 오면 그냥 하나만 오지 않아요. 꼭 겹쳐서 오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죠. 우리가 홀로 내 혼자의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모아야,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함께 연결시켜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은요, 생각보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홀로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의 바울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힘을 모으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동역하면서 연대해요. 믿음의 연대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믿음을 세우면서 다음 사역들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죠. 디모데와 실라도 다시 내려와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거룩한 연합, 거룩한 믿음의 연대를 이룹니다. 그렇게 그들은 최고의 세속도시 고린도에서 최고의 승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사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거룩한 연합, 소중한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자녀다운 삶, 자녀다운 그 삶의 빛을 드러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하게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일터의 현장, 삶의 현장, 학교의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사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점심 짜투리 시간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적인 신우회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만남들이 곳곳마다 조금씩 살아난다면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임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모임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힘을 주고받는 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실제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고린도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세워가는 우리 거룩한 운종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